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너지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서 주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소원을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영상으로 이 시간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이루어질 일들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들, 기도의 승리자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만나는 통로인 것을 압니다.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의 승리자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기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성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은 니무름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라고 표현하죠. 모압을 위하여,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그들을 위해서 신음하리로다. 예레미야의 기도와 예레미야의 그 우는 눈물의 마음이 유다만 향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고 고통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유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국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려 하는데 그들에게 심판,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대신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모압을 위해서 노여워하지만 그 노여움 뒤에는 너무나도 슬프다라는 겁니다. 자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비는 공의를 근거로 해서 덮여지는 것이 자비입니다. 공의가 빠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얻을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 안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에 대한 심판이 용서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때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신음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그릇된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26절과 29절에서 표현되는 교만입니다. 그들에게 교만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만함. 이 교만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교만이기도 하겠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교만은 이런 양상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 모습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야곱의 후손들, 곧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을 했던 그들, 27절에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을 말할 때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거는 흔든다라는 것은 잘못됐다, 부족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교만한 태도를 취한 이 모압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백성에 대한 교만한, 나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한, 이스라엘에 대해 교만한 그들이 곧 나를 향하여 교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니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대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 심판의 때까지야 용납이 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조롱하고 내 백성을 시비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교만은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네 가지 심한 교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네 가지 양상,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고, 오만, 자기가 아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자랑, 자기가 쌓아올린 것을 자랑하는 거지요. 거만, 많은 사람 앞에서 항상 스스로를
힘 있고 높은 자처럼 포장하는 사람들, 이 네 가지의 모습, 심한 교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네 가지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차오를지 한 번에 차오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 네 가지가 다 차져 있는지 아니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심한 교만,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거만한 이 모습들, 이걸 하나하나 제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압을 심판하게 될 이 교만의 이유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교만한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 네 가지의 심한 교만의 양상을 가진 모압에 대해서 내가 그 노여움을라고 합니다. 노여워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또 한 가지 모압의 노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노여움은 진리 앞에 선 것이니까요. 한 점 오차 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고난당하는 이들도 역시 노여움을 갖는다 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의 말씀이면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라고 합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마음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소리치는 그 분노를, 허탄함을, 노여움을 내가 아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의롭다, 틀리지 않았다, 바르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무리 분노하고 노여움을 가져도 그들이 성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라는 것이 30절의 말씀입니다. 자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거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방법이 당최 없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슬프게도 이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하나님이 이들 위에 이제 징계를 분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기레레스라는 이 도시로부터 많은 도시에, 바닷가에 있는 모든 도시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광이 뻗쳐져 있겠지만 그들의 이 영광이 뻗쳐진 도시마다 다 내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들이 본문의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본문 35절이면 그들의 또 다른 죄가 하나 등장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은 종종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 받기 이전의 삶을,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 괴로움, 슬픔을 당하면서도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면서 노여움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해결할 책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일인데, 본문은 그모스라고 하는 모압의 주신이지요. 이 신을 다시 모시고 그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방법도 어떨까 해서 종종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는 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끊어버린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뼈아픈 징계로 이어지는 이 두 가지의 죄목들, 교만함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습들, 우리의 심령에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버려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슬퍼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너무나 슬퍼한다. 그들의 영광들, 그들이 가졌던 풍요로움들,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도 역시 겉보기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우리의 속이 바뀌어서,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에, 다른 면으로는 우린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겉모습 보기에는 우리도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모압이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려고 했었던 한 여인, 룻과 같은 여인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들도 역시 이면적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을 다시 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듯 우리의 속사람, 이면적 또 다른 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항상 돌이켜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진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세상에서 흔들려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우리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제거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우상숭배하는 마음을 제어해버리는 이 모습들,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우리의 육적인 사람을 제어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의 삶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모습들,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오만, 자랑, 거만한 마음, 이 네 가지의 모습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유혹하는 방법들, 세상에 의지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 앞에서도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배자들로 쓰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또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풍요와 기쁨이 머물고 넉넉하게 넘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을 취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도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